또 이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여행이 있었나요? 어떤 좋은 장소를 갔던 기억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기억이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장소를 가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 너무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빠질 테니 너 혼자 다녀와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 저 같으면 이미 그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이 다 빠진 의미 없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에게 약속대로 주겠다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는데 나 없이 가라. 니네끼리 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선언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전적인 32장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들의 죄는 단순히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을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르쳐 반복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부릅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소를 몰아야 되는데 그때 소가 고개를 순순히 숙이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이 소를 다루기 쉬운데 소가 만약에 멍에를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하게 세워서 곧은 목으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목을 돌리고 움직이면 그 소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와 같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분명한데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와 거리를 두겠다, 그렇게 염려하시는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것은 사실 이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곧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그 죄의 뿌리를 지금 짚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인생의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먼저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는 하지만 사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이 곧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자녀의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릿속으로 이미 다 원하는 정답을 다 정해놓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딱 정해놓고 여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 고집과 내 계산은 내려놓지 않은 채 하나님이 혹시 다른 길을 제시해 줄까 봐 그저 내가 정한 이 길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이지, 끝까지 내가 보기에 옳은 방향, 내가 보기에 더 좋은 방향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믿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럼 가나안 땅은 저희끼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15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저희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냥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눈앞에 이 애굽 땅에서 겨우겨우 탈출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줄 알았지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진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진짜 목적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앞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모세의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18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더 넓은 땅도 아니고요, 더 많은 가축도 아니고요, 더 강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 한 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 하워드 휴즈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었고요, 영화 산업, 항공 산업, 부동산까지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했던 부자였습니다. 죽을 무렵 그의 재산은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 옥상 꼭대기층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홀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발견됐을 당시에 누구도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억만장자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던 그는 그 인생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한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로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얻어도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을지언정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인가? 명예를 얻는 것인가? 권력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얻는 것인가? 혹시 인생의 성공과 건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무조건 형통해진다는 식의 공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도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훗날 성경에서 기록되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분명히 순종했지만 광야에서 죽거나 고난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산 건가요? 아니죠. 그들의 인생은 고됐을지언정 그들은 신앙의 진짜 목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진짜 열매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들린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부르짖었던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네가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대신 앞으로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제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사탄이 예수님께 한 세 가지 시험 중 하나였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던 그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얻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를 던져주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인가 선택해라.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라면 그 사람은 이 사탄의 시험 문제에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고를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적이 내가 무언가를 이 땅에서 더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 땅의 것으로부터 손을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놓일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무엇을 얻을래? 무엇이 너한테 더 중요한데?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그 내내 그 백성들은 그 삶의 고단함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게도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목마르다고 하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집에서, 지금 여름이니까 시원한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으며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에 두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섰던 그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과 성공이라는 그 가나안을 얻는 것보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공허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 삶의 가장 거대한 목적으로, 최종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놓인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좋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먼저 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